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거룩하신 일을 아는 명철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533페이지 52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하늘 보자 신앙 통포인트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범위를 새롭게 하시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복이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창조의 자리에서 새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을 이기니 순교자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60여 년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나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 소망의 마음을 담아 소아시아 7교회의 복음 2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해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재판 때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사실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목격하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즉 이기니 순교자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이를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 통치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영광과 권능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격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요한은 복음 2세대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소망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곧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복음 2세대에게 전합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담은 편지가 바로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약속, 장단점 코칭.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과 격려로 그들을 코칭하면서 담대한 순교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의 약속을 전하며 용기를 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기는 이가 되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신실하게 역경을 견디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며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비방을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센터, 즉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결한 신앙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걷게 될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과 이름을 굳게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성향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책망과 징계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함께할 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의 고난과 신앙 상태를 지켜보시며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이에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환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7 환상 그룹으로 나뉩니다. 7 환상 그룹은 3개의 환란 그룹, 즉 7인, 7 나팔, 7 대접과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삽경은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보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삽경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보좌 장면이고, 둘째 삽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 싸움이며, 셋째 삽경은 큰 음녀, 즉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멸망 장면이고, 넷째 삽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목도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삽경의 주된 표현은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으나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펴기에 합당한 이가 없자 요한이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7인.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불러오는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놀랍게도 7인 환상은 예수님께서 6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습니다. 대체로 첫째 인은 전쟁을, 둘째 인은 내란을, 셋째 인은 기근을, 넷째 인은 역병을, 다섯째 인은 종교적 박해를, 여섯째 인은 천지 이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 권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7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7째 인이 떼어지자 처음 반 시간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뒤이어 올 큰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심판날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다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 심판의 재앙을 미루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은 앞으로 임할 재앙과 세상을 지배하게 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랑의 증표를 받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7나팔, 7째 인은 7나팔로 이어지고 준비된 7천사가 각각 7개의 나팔을 붑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순숙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사람을 해칠 권세를 받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괴롭힙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불과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두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은 차고 넘칩니다. 교회가 세상 환란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리고 큰 음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24장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를 드리자 하늘에서 준비된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제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나팔 재앙 후에 이어질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7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와 같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며 이번에는 큰 우박까지 더해집니다. 요한은 이때 하늘에 있는 언약궤와 성전을 보고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약궤와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였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으로 상징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릴 악의를 헤아려 하고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회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일곱 대접,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지나 일곱 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쏟아진 철저한 심판이 실현됩니다. 천사들이 진도의 일곱 대접을 차례로 땅에 쏟자 정해진 대로 일곱 재앙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이 해를 입었지만 일곱 대접 재앙 때에는 그 범위가 전체로 확대됩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신음합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자 공중에서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들려오며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는 일곱 대접에 담긴 모든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이 절대 짧지 않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계 문명은 모두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의 보좌 통치. 요한은 큰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본 후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예복이 없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가야 하는 세마포 흰옷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대로 자세히 묘사하여 알려줍니다. 이는 최후 심판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와 시편에서도 예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목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모든 새가 악의 세력들의 살을 먹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며 뒤따르던 나머지 세력은 모두 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살도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천년의 보좌 통치. 먼저 요한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이 무저경에 던져져 천년 동안 임봉될 것을 보고 이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칭함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천년 왕국이 어느 시점에 임하는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큰 숲을 바라볼 때 천년왕국은 논쟁의 소재라기보다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신다는 말씀은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시 놓이면서 곡과 마곡을 모아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 마침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최후의 심판은 악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납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힘보자에서 최후의 심판이 열리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각각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며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러하고 해와 달도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빛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나 상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모르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그 짧은 기간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기에 저주가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로 시작되어 인간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후 떨기나무 거룩과 성막과 제사장의 관유로 이어진 거룩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이어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수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너희 몸이 성전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1000년 후 다윗에게는 약속을 성취한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남북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선택해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난국몰락의 성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탐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에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 12천사가 지키는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는 곳이며 영광과 존귀와 거룩으로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자라며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끝난 그곳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6. 마라나타, 오직 그리스도인의 신앙.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자 저주를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저주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하여 새 에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 공직자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라나타 신앙 고백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과 로마 제국의 지독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던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과 복음 2세대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쁨의 책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깨어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증언한 책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라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전하며 최후 승리의 노래인 마라나타를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52일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립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